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2023년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설교 제목은 끝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끝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 사모님들, 제가 오늘 인사드릴게요. 2023년 어떻게 됐든 저떻게 됐든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해 아프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한 해 마무리했던 거는 정말 수고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끝은 새로운 출발입니다를 통해서 이제 2023년 마지막 설교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는 더 좋은 감사를 부른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전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내년 준비를 위해서 2024년 목표 설정은 다 끝냈습니까?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를 하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올해 천국 준비는 잘했습니까? 2023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천국의 준비는 얼마나 잘했는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끝은 새로운 출발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한테 전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와서 우리가 감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더 좋은 감사를 불러요. 우리가 어떤 일에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더더 확정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더 좋은 감사가 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일을 한 번만 딱 감사하고 끝내비면 그 감사가 없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를 부지런하게 하시면 그 감사가 확정히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더 좋은 감사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놨고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2023년 여러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다 하냐면 하나님 뜻은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뭐냐? 항상 어떤 경우든 항상 기뻐해라. 슬퍼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가 뭡니까? 끊임없이 기도해라. 하나님과 기도하고. 세 번째가 뭐냐? 따라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자.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는 더 감사를 부른다 했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예. 올 한 해 제일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해요. 에베네셀이란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베네셀이 뭐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말은 뭐냐?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이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꼭 마무리할 때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따라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 오늘 2023년 12월 31일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애써서 온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줘서 바로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도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가족에게 감사합시다. 예.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감사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감사의 가장 무서운 적은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 입술에서, 그 마음속에서 절대 감사가 안 나요. 우리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 자신을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은 첫째, 가정을 잘 챙겨준 아내에게 남편은 감사해야 돼요. 예. 아내가 자식을 잘 거두고 음식을 맛있게 한 것은 당연한 걸까요? 감사한 걸까요? 당연한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이런 기도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깨닫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그걸 전부 다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놔요. 아내가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왔는데 아내가 요리 잘하고 자식 잘 키워주는 건 당연하다 이래 생각하면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오늘 우리 자식들 남편을 위해서 시장 가서 장을 모아서 열심히 2시간, 1시간, 2시간 열심히 일해서 밥을 차려주는 거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아내가 밥을 해주면 밥 다 먹고 나면 진심으로 여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가정을 보호하고 잘 이끌어준 남편에게 아내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남편이 밖에 나가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것을 알고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부모님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은 어쩔 수 없지만 살아계신 부모는 오늘도 낮이나 밤이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한 해가 가면서 부모님에게 꼭 감사를 해야 됩니다. 또한 항상 기쁨과 행복을 주는 자식에게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환하게 웃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사고로 돌아가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요, 제 가까이 있는 분이 글을 썼는데 무슨 글을 썼냐? 센터장님, 요즘 암 환자가 많아도 너무 많대요. 암 치료로 가보면 너무너무 암 환자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치 우리 삶에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우리가 못 견디면 암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암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도 올 한 해 아무 사고 없이 이 극박한 세상에서 자식들이 아무 사고 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커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죠? 예,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가족들, 부모님,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한 마음 가질 때 우리 속이 환해짐으로 해서 우리 암이 없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힘든 세상에 잘 살아온 자신에게 감사를 하십시오. 할렐루야. 누가 누구에게요? 자신에게. 자, 저보고 다 같이 자기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딱 대고. 야야, 따라 하십시다. 야야, 한 해 고생했다. 얼마나 수고했노? 수고했대. 예, 예, 여러분 자신에게 꼭 감사하십시오. 예. 요즘은요, 위로와 감사가 너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 사는 게 힘듭니까? 지금이 힘듭니까? 지금이 다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살던 때가 힘들까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우리 젊은 세대가 힘들까요? 그럼요. 중요할 때는 우리 여사님 크게 얘기하는데 좋습니다. 맞습니다. 젊은 세대가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족들끼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꼭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뜻이 뭐랬습니까? 항상 모든 일에 감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지켜지고 늘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좋은 회사 취직했다. 매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애가 그 취직한 회사에서요, 계속 승승장구해요. 그리고 그 애를 통해서 부모가 자꾸 감사하면 더 좋은 감사거리가 생긴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계속 끊임없이 하면 그 일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감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꼭 얘기할 거예요. 14가지 따라합시다. 14가지 감사. 이 14가지를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서 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 한번 크게 합시다. 첫 번째,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행복해서, 그래서 감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래도 감사. 기분 나빠도 그래도 감사하자. 두 번째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는 뭐냐? 속상해도 그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감사. 자, 네 번째는 그러므로 감사는 뭐냐? 건강해서 그러므로 나는 감사하다. 건강하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자, 다섯 번째, 그렇지만 감사. 다섯 번째, 그렇지만 감사는 뭐냐? 아프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감사. 즉 뭐냐? 불행한 일이 생겨도 그럼에도 감사하자. 할렐루야. 일곱 번째, 그러니까 감사. 가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내가 부자가 되지 않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홉 번째는 이래도 감사. 내 형편이 이래도 감사합니다. 열 번째, 저래도 감사. 내 형편이 저래도 감사합니다. 11번째, 매일매일 감사. 12번째, 항상 감사. 13번째, 쉬지 말고 감사. 14번째, 범사에 감사. 이 14가지를 항상 기억해서 빨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올해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도 항상 이렇게 하면 절대 암이 안 걸려요. 우린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암이 절대 안 와요. 할렐루야. 자, 오늘 두 번째 설교는 2024년 목표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생각을 한번 집중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가면서 뭐에 첫 번째 집중해라. 나는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집중해라는 말은 내년도에 여기에 집중을 해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내년 365일 있는데 목표는 지금 다 만들어 놨냐? 그 질문이에요. 혹시나 안 만들어 놨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목표를 꼭 만드십시오. 센터장은 여러분한테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를 한번 쭉 보면요. 제일 많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제일 많은 게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일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목표예요. 사람은 인생을 허비 안 하려면 목표를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돼요. 목표 없이 사는 것이 정말 자기 자신을 낭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목표를 준비하셨습니까? 한 해 다 가면서 내년 목표가 중요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만 더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26절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인생의 목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모두 힘껏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인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기 위해 달리십시오. 상이라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경기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죠. 왜요? 상 받기 위해서. 예.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런 썩어 없어질 성공을 위해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절제합니다. 썩지 않을 것,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없는 것처럼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설명하죠. 경기장에 나가는 경기하는 사람들은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를 한다. 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런데 이런 세상 사람의 목표는 다 썩어 없어질 거지만 우리의 목표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절대 썩지 않기 때문에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떤 목표를 가져가냐. 자, 지금부터 목표의 5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 여러분, 인생을 무모하게 사는 3가지가 있어요. 무모하게. 정말 볼 때 저는 진짜 무모하다고 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래 어려운 질문을 하면 다 눈을 밑으로 깔아요. 왜? 센터장하고 눈 맞아가지고 지적당하면 내 창피당할까 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질문은 제가 하고 대답은 누가 한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고 보십시오. 자, 인생이 무모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정말 무모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가 뭐냐? 저축하지 않고 사는 게 인생이 무모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목표 없이 사는 게 무모한 거예요. 3가지 인생 이 3가지를 살면 무모하게 사는 거다. 첫 번째, 하나님 없이 사는 거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저축 안 하고 사는 거다. 세 번째, 목표 없이 사는 게 무모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면 목표 없이 사는 게 왜 무모하냐면요. 여러분,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을요, 주일을 목표 없이 한 주를 시작하는 게 이게 무모한 거고요. 두 번째, 한 달이라는 이 큰 시간을 두고도 아무 목표 없이 되는 대로 가는 게 너무 무모한 거고요. 세 번째, 우리가 곧 맞이할 2023년 360일 거대한 이 시간을 목표 없이 시작하는 것을 따라합시다. 정말 무모하다. 그러면요,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얘기할게요. 2024년에 여러분이 아무런 예배에 대한 목표도 없고, 기도에 대한 목표도 없고, 전도의 목표도 없으면 제가 단언할게요. 점쟁이보다 더 정확하게 맞춰낼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2024년 12월 31일 되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 10년이 돼도 자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설교 제목, 제가 끌듯이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하수동 센터장 만난 게 제일 큰 복이 뭐냐?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목표를 가지고 살아라. 돈 없는 것보다 목표 없이 사는 게 제일 위험한 거다. 예. 자, 여러분, 어떤 일을 사업에 성공하고 공부에 성공하고 그리고 건강에 성공하고 이런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요, 세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을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에 사업에 성공하고 공부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을 하려면 첫째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이 내도록 헬렐레 한 사람은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요, 그 일본 전산 이야기랑 아즈모리 이름은 내가 까먹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아주 명제가 많아요. 그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들을 자기가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더래요. 첫 번째, 걸음이 빠르더래요. 걸음이 빠르더래요. 두 번째, 목소리가 씩씩하더래요. 세 번째가 뭔가 합니까? 밥을 억수로 빨리 먹더랍니다. 걸음 빠르고 목소리가 크고 밥을 빨리 먹는 사람들이 대체로 성공을 하던다는 것이 뭐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있으니까 빨리 걷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밥을 빨리 먹죠. 에너지가 있으니까 목소리가 우렁차잖아요. 첫 번째, 성공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성공은 스피드,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빨리 가도록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길을 가면서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집중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집중하는 데 있어요. 집중을 못하는 게 분열이죠. 분열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못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주의가 산만하다잖아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사업에 집중하는 힘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에 집중하는 힘이 있고, 장수하는 사람은 건강에 집중하는 힘이 있잖아요. 반면에 사업을 못하는 사람은 분산하잖아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그죠?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목표는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목표예요. 첫째, 목표 안에는 에너지가 있고, 두 번째,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중은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믿음에 성공하는 것도 다 이래 보면 집중력이 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학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레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장래에 대한 꿈이 없을 때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장래에 대해, 미래에 대해 2024년에 꿈이 없을 때 의욕이 생기지 않고요. 이런 꿈이 없으면 욕망도 없고, 욕망이 없으면 의욕이 없고, 의욕이 없으면 행동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하려면 따라합시다. 목표를 세우라. 목표를 세워라. 예, 목표의 위력은 상상할 수 없기 큰데요.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에너지, 정력과 노력을 목표에 뭐하도록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과 지혜가 많아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와 정력들이 분산시키고 말기 때문에 목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미국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지금 심리학자 한 명을 대라면 누굴 대냐면 마틴 셀리버그 교수를 댑니다. 그 다음 제 되는 게 그 몰입이라 썼던 그 교수가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뜨는 교수를 대라면 마틴 셀리버그의 긍정의 심리학을 뜹니다. 이 마틴 셀리버그의 연구조사에 보면 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3%, 10%, 60%, 23%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이 뭐냐면 이 마틴 셀리버그 박사의 조사단이 조사를 해보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한 3%래요. 이 사람들이 세계 전체를 장악했던 3%고요. 나머지 그 중에서 또 10%는 어떤 사람이냐면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넉넉해서 인생을 보내면서 타인을 돕는 사람이 이 10%래요. 그리고 나머지 60%는 전체의 대부분은
그냥 먹고 사는데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저축 조금 하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이 27%는요, 어떻냐면 조사를 해볼까? 어떤 형태이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가지 못하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27%예요. 그런데 마틴 셀리버그 교수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선 이렇게 크게 세상에 크게 성공한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목표를 세우고요. 그 목표를 기록해서 매일매일 목표를 체크하면서 이 목표에 달성하기 위해서 주력했던 사람이 결국 이 3%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에 되는 그나마 사람을 돕고 살면서 중상층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역시 목표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상위 3%하고의 차이는 뭐냐? 그냥 목표를 중요하게만 여겼지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록하고 하지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 셀리버그 교수가 하는 말은 이 10%의 사람도 목표를 제대로 관리만 했다면 충분히 3%의 크게 성공하는 그룹 속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하고 이 17%인 87%의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즉 목표 없이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셀리버그 교수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내립니다. 결국 목표의 유무,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 구체성의 정도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대학, 어떤 가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목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얼마나 집중하는 여하에 따라서 3%, 10%가 되고 그 목표 없는 사람 대부분은 60%는 평범하게 살다가고 나머지 27%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 못 살아가는 최악의 빈곤층에 사는 이유는 뭐냐? 목표에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가능하게 보였던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2023년 성공을 보장하고 싶다면 2024년을 여러분 정말 잘 보내고 싶다면 목표를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노트에 메모장에 꼭 적어서 지금은 스마트폰에 메모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목표를 적어서 하루에 최소한 제가 그래 합니다. 2번 이상 보면서 목표 달성의 전의를 태우면 제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노트에 적어서 하루에 2번씩 목표를 나는 365일 중에 예배를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를 하겠다. 이런 목표를 써서 하루에 2번씩 보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생애에 최고 알지고 값진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제가 자부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제가 책임지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제가 드린 말씀 뭡니까? 이제 여러분이 곧 맞이하는 2024년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다.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방향이 바르게 잡아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목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열을 불태우면 아마 여러분이 80년을 사신 선생님, 70년을 사신 분들 중에 아마 여러분이 2024년만큼은 내 생애 최고로 알차게 보냈다는 자부심을 반드시 가질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세 번째 설교 제목은 2023년 올해 천국 준비는 잘했습니까? 이겁니다. 천국 준비를 잘했냐? 이거죠. 잘했습니까? 예? 이 중요합니다. 잘했냐? 예. 여러분, 중세시대 때 국가가 이 기독교에 많은 세제 혜택을 부여를 했어요. 성직자에게 땅도 주고 돈도 주고 월급을 주다 보니까 이 중세교회가 타락을 합니다. 급속하게 타락을 했을 때 이 중세교육을 살린 게 뭐냐? 수도원 제도입니다. 수도원이 이 중세교회를 살려내요. 수도원이 뭡니까?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세상과 결별해서 거기서 영성훈련을 해서 세상에 내려와서 이 썩어가는 것을 막았던 거예요. 즉 중세교회가 부패한 것을 막은 것은 수도사들이 그걸 막아냅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요, 아침에 자고 나면, 수도원에서 자고 나면, 일나면, 보면 인사가 뭐냐? 우리는 뭡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굿모닝 하지만 수도사들의 인사는 뭐냐면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가 라틴어 말인데 이게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소리가 이 중세 수도사의 아침의 인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2000년도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크게 한번 베스트셀러로 유명하게 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Tuesday with Maury라고 해서 우리나라로는 뭘로 번역이 됐냐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이 조그만 책이 나왔는데 그게 크게 성공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내용이 뭐냐? 미국의 브랜다이즈 대학의 교수로 사회학 교수로 있던 모리 스와츠라는 교수가 루게릭 병에 걸려요. 루게릭 병이 뭐냐?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이 다리부터 점점 굳어 마지막에는 심장이 굳어져서 죽는 병이에요. 루게릭 병이. 그래서 약이 없대요. 그래서 이 모리 스와츠 교수가 이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갈 때 이 제자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 노 교수한테 와서 인생의 진리를 배워서 이 제자가 모리 교수가 죽고 나서 쓴 책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그 책을 보면 12번의 화요일 날 제자가 모리 교수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모리 교수가 사회학 교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제일 생각의 폭이 넓고 깊은 분야가 뭐냐면 사회학 교수예요. 그만치 사회학 교수가 많은 걸 알고 깊이를 알아요. 그 사회학 교수인 모리 스와츠가 인생을 이제 75년 살면서 죽음 임박해서 제자한테 삶의 중요한 지혜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나시면 모리 스와츠 교수가 썼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네 번째 화요일 날 이 제자가 미치라는 제자가 스와츠 교수 침상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번째 그 대화가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걸 다 아는데요. 여러분도 다 알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대부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건 알지만 정작 자기는 안 죽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고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모리 교수가 하는 말, 중세 수도사가 죽음을 준비하면 우리 인생이 깨끗하게 실패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제가 이걸 섞어서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했지만 시드니 올림픽 때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의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호주 시드니의 조지 스트리트에서 무명의 전도자가 한 명 나타나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미스터 게너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때 어떤 사건에 의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부르는 날까지 하루에 무조건 10명을 전도해서 전도를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했는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이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호주 시드니, 수도 시드니에서 제일 번한 우리 부산으로 치면 남포동, 서울로 치면 명동거리에 나가서 매일 하루에 10명에게 전도를 합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하냐면 40년 동안 합니다. 그것이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때 이게 밝혀져요. 그런데 게너라는 이 선생님이 마지막에 40년 동안 매일 10명한테 전도를 할 때 그 전도 전략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했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습니까? 요거. 두 번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요 세 가지만 질문을 하고 전도지를 주고 매일 10명한테 했는데 거의 40년 동안 했대요. 대단하죠? 저도 용두산공원에서 한 2년을 해봤는데 3년째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미스터 게너가 40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비 오는 날에는 못 나가면 그 다음날 20명한테 이렇게 전도했대요. 선생님 예수님 믿습니까?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세 번째, 오늘 선생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말을 했는데
미스터 게너시 앞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면서 전부 다 싫어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보는 데 앞에서 전도지를 쫙쫙쫙 찍고 던지고 무슨 일에 무리한 말을 하냐 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게너는 예수님의 그 구원이 감사해서 자기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놀랐냐면 미스터 게너시는 자기가 40년 동안 매일 하루 10명씩 전도를 한 걸 몰랐는데 어떤 목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열매가 열린 걸 이 목사가 알아요. 7군데를 4년 동안 7군데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었던 계기가 누구냐고 하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계기로 호주에 갔는데 호주 시드니에 갔는데 시드니가 아주 키 작은 중절모선 어떤 노인이 와서 자기한테 무리한 질문을 했는데 그게 나한테 충격돼서 그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돌아다니면 정말 너무 신기하게 한 명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호주 시드니 조지 스트리트에 있던 무명인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고 해서 찾아갔는데 이 사람 이름을 알아낸 거예요. 미스터 게너가.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 가니까 치매가 와서 이제 임박해서 왔는데 이 목사님이 게너 선생한테 그 얘기를 해줬대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어르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때서 울더래요. 왜요? 자기는 40년 동안 자기 앞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 믿은 사람이 없어서 자기는 시대에 빠져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나중에 그 씨앗이 어마어마한 씨앗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용도산 공원에서 2년 동안 했던 그것이 절대 헛것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스터 게너가 던졌던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전부 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자기는 알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른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자기가 알아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사람은요, 주저없이 아멘 놓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그냥 겉으로 한 사람은 쉽게 아멘이 안 나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마지막 죽음 임박할 때 그 실화가 우리한테는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임종 직전에 오니까 두려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누구를 초청하냐면 그 당시 때 제일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를 친구인 빌리 그레함 목사를 불러서 인터뷰한 게 유명한 일화가 남습니다. 뭐라고 하냐? 빌,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다네. 이걸 어째으면 좋겠냐? 그 말을 했더래요. 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음 생활했다면 이 질문이 나왔을까요? 안 나옵니다. 자기는 알거든. 예수님은 그냥 겉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 앞에 서니까 그게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023년을 다 가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수동 센터장이 여러분한테 던지는 이 질문,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부른다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면 여러분 스스로 대답하세요. 내가 자신이 없다는 것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정확한 답이에요. 정확한 답이라니까.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2023년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나님 부른다 칩시다. 그럼 제가 두 가지 질문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네. 아멘. 두 번째예요. 제가 오늘 던지는 얘기는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천국 가면 상급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정답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전도, 선교, 구제, 섬김, 겸손
하나님 영광 이 6가지 항목을 예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은 어렴풋이 내한테 상급이 있다는 걸 압니다. 왜요?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천국 상급은 따라합시다. 쌓인다. 크게 합시다. 쌓인다. 쌓인다는 것은 차곡차곡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늘 사랑의 우리 회원들이 지금으로 후원했던 그게 지금 3년째예요. 그게 다 쌓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천국에 가면 상급 받는 거 아는데 그게 클지 안 클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내가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는 거 알아요. 왜? 예수님이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냈기 때문에 끊임없이 했거든요. 나도 돈이 없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 구원에 감사해서 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뭐냐? 이제 이 2023년을 가면서 이것만큼은 한번 꼭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많은 365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오늘 당장 천국 가도 어느 정도 상급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아마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끝은 새로운 출발이랬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자각을 했다면 따라합시다. 고치자. 고쳐야 돼요. 깨달았으면 깨달은 원인이 뭡니까? 고치려고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천국 상급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안 했다면 이제 2024년에는 여러분 깨달아서 천국 상급을 준비하라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제 말 뜻 알겠습니까?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나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하는 말씀은 너희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굿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굿뉴스.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게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이 심판을 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은 누가 받는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이제 상급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서는 거지 심판은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 속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되는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위대하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서서히 맺어볼게요. 인생 끝에 가면 여러분 제가 올 4월 달에 어머니를 보냈다 아닙니까? 아들 된 도리로서 어머니가 저 아픈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송도 복음병원 그 3층에 기도실 가서 얼마나 애걸도지 크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엄마의 마지막 끝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란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 마지막 죽음 끝에 가면요, 기도할 때 딱 하나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뭔가 합니까? 하나님한테 비는 것밖에 없어요. 비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가 다 들었고 저도 나이가 있죠. 염치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한테 해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빌면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알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는 이래 건강할 때 미리 하나님 일을 부지런히 해놓으면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저리 아파가지고 제가 송도 그 병원에 3층 기도실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요. 저도 모르게 너무 다급하니까 이래 기도가 나오대요. 하나님 정말 저 아무것도 안 거죠. 그래도 노숙자 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전도센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안 하고 싶어도 엄마 살리려니까 그 말이 나오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많은 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죽음 끝에 가서 하나님한테 빌 때 뭐라고 빌 겁니까? 그나마 내가 하나님 시간 날 때 전도했고, 그나마 선교사 도왔고, 그나마 내가 가난한 자 도왔고, 그나마 사람들 앞에 섬겼고, 그나마 겸손했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렸다고 한 사람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면이 설 수 있단 말입니다. 제 말 뜻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자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자체에서 나타나는 그 한계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가 뭐냐? 죽음 앞에 서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2013년 한 해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좋은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잘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거 다 제껴놓고 선생님, 사모님들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이 한 해가 다 가면 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끝은 새로운 출발이다. 첫 번째, 우리 한 해를 가면서 감사를 회복해서 더욱더 감사는 더 좋은 감사를 부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가족에게 감사하고 끝으로 자기 자신한테 감사하고 내년도도 여러분 그런 감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2024년 목표 설정을 했습니까? 목표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력을 만들기 때문에 오타니 쇼헤이 같이 아폴로 프로젝트 같이 위대한 게 나왔다. 성공하는 사람의 3%, 그나마 잘 사는 10%는 다 목표를 가졌고 나머지 60%와 도움을 받는 17%, 총 87%는 결국은 목표 없이 사니까 그래 되더라. 그래서 목표가 중요하게 어떤 경우든 2024년은 목표를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하루에 2번씩만 보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한 해, 보람찬 한 해가 된다고 얘기했고, 셋째, 오늘 핵심, 올해 천국 준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 못했다면 이제 아직도 시간이 남았잖아요. 2024년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면 여러분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2024년도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오른손 하는 거 모르게 전도했고 선교사를 도왔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사람 앞에 섬겼고 겸손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끝과 시작은 같습니다. 끝과요 시작은 멀리 떨어진 게 아니고 끝이 끝나면 또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4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2023년 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스타트입니다. 2024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2024년을 위한 출발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2024년을 잘 맞이합시다. 기도합시다.